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성경 이해의 시간으로 민수기로 보는 우리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성경 묵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숫자를 세다, 인구 숫자를 세는 책이다 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처음 출애굽을 해서 인구를 세어본 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60만 3,55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숫자를 기록한 것인데 그 이후에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다시 수를 세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계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총 남자의 수를 60만 3,550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세웠던 수와 똑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세웠던 수는 레위인 남자를 포함한 수였다면 두 번째 민수기에서 계수한 수는 레위인을 빼고 계수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레위인을 빼고 계수한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뒤에 보면 다시 다 채워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드린 헌신과 시간과 물질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기 1장에서 인구를 세는 장면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민수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발자취와 모세의 고충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 발자취를 묵상을 통해 잘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과 거의 비슷한 유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허기지며 목마르고 걷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충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만큼의 그 힘든 과정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모를 그 고통의 과정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예방 차원으로서도 유비를 이루고 있는 이 민수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내가 지기 곤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성경 이해를 이런 초점에 좀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민수기서의 시작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며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레위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율법을 제정하고 예배,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완성시키고 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것이 이 민수기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민이 된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1장에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 2장에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진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제사장의 임무가 어떻게 되는가, 나실인의 법은 어떠한가,
헌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 도구의 위치와 차려놓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떠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막상 떠나기는 10장에 가야 떠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 시인 광야 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사람들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죠. 단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 코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하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궁극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법도를 배우고 또 배움으로써 끝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실천해보고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거쳐야 하는 훈련 코스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경우처럼 마귀의 참소로부터 시작된 시험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기든지 어떤 고난이 생기든지 별별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훈련 코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 또한 훈련 코스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데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받고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고 즐거운 길도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달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이런 광야의 길, 위험하고 어렵고 피곤한 길을 가게 하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40년씩 가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만사형통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만사형통은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처음에는 뭔가 좀 되는가 싶겠지만 좀 있으니까 일 저 일 다 생기고 말이죠. 겨우 해결하고 한숨 돌리면 또 일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피곤하고 어렵고 고달픈 길.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길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만약 돌아가려면 다시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우리야 지금 구글 지도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하니까 단순히 길을 돌아간다 했을 때 돌아갈 수는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라 길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홍해를 갈라서 건너왔으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길의 대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 봐야 주위가 다 광야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아니요.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기에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부인할 수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달픈 길을 걸어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40년씩 걸어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반평생을 걸어가는 기간인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모세 입장에서는 더 힘들죠.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데리고 간다고 해보세요.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불평하는 것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고 여자까지 하면 15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들을 이끄는 모세의 고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오는 고난입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모세나 백성이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걸어간 길은 보통 힘든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충분히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모래사막을 걷고 또 걸으면서 나무 한 자루 보기가 그렇게 힘든 길이고, 반겨주는 이라곤 불뱀이나 정갈만 있으니까. 여러분, 또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가축들을 또 먹이려면 어디서 그걸 다 공급해 오겠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때나 볼일 보고 나면 그냥 모래 파묻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들은 아무리 표시를 해놓는다 쳐도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하면 니꺼 내꺼 구분도 못하고 싸움만 일어나고, 태양빛은 뜨겁고 사막은 위험하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 가질만 하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냥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얻어맞았으면 좀 정신을 좀 차려야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냐? 라고 우리는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 자동차로 여행한다면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아침 일찍 출발해도 꼬박 하루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걸어서 가면 좋기 40일 정도, 거기에 물이 지어 출발한다고 하면 50일 정도 걸렸을 길인데, 우리는 신발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키로부터 아디다스, 리복 하면서. 그런데 이들은 기껏해야 가죽으로 만든 쿠션도 없는 그런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삿짐 둘러매고 애들 둘러매고 애들 손잡고 양떼 소떼를 쳐가며 이동한다 하면 생각해보면 그것도 앞으로 50일이 아니라 38년 40년간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길이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기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 것이고 그 도움이 항상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라면 사람이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돗물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 줄 서서 먹다가는 그 줄 서다가 먹도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 반석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얼마나 뜨겁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양식 문제. 아니, 광야길에서 양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빵 공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200만 명을 어떻게 매일 먹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거기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라도 또 내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들이 원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환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그럴 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평, 불만을 딱 듣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때마다 번번이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환경을 넘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잘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들이 현실을 넘어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구해야 말이죠. 전혀 구하지도 않고, 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또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울면서 원망이나 하고 있으니까 딱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민수기의 광야 생활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 바로 애굽에서 길들여졌던 세상적인 삶을 다 씻어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죄악의 습성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 미련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곧 레위기를 내 삶 속에 실천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내 안의 죄악의 습성과 미련한 것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영적 체질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신들은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평안하고 다 잘되고 다 형통하고 항상 좋은 길만 걸어가면,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환경은 애굽 사람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온 신세였고, 간수장이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 하는데, 그래봤자 환경은 감옥 신세였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옥 신세를 지게 한 오명을 벗겨주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선민다운 것이 뭐냐? 환경은 광야길이고 변한 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해라. 그래서 이 민수기의 광야 생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광야 생활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지금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과정이냐? 첫째는 배우는 과정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양육을 통해 공부도 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상처를 받아보기도 하고 줘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도 해보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익숙하지도 않고 서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두 번째는 익히는 과정입니다. 배웠으면 익혀야 되겠죠. 금쪽 같은 인생의 세월을 들여 공부도 하고 배웠는데 부단히 노력해서 익혀야죠. 그리고 한 번 배웠다고 또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할 때마다 한 대씩 얻어맞은 것이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럼 또 맞아요. 그러면서 아, 원망하면 한 대 맞는구나 하면서 하나씩 익혀가는 것이죠.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고 익혔으면 그걸 토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라나야 해요. 그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한번 만났다고 해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한 번 만났다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보고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고 그러면서 교제가 심화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광야 생활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처음 2년 동안에 원망과 불평을 10번이나 합니다. 한 38년 정도 걷는데 38년, 40년 걷는 동안 처음 2년에 10번이나 불평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하지만 출발하고 2년 안에 원망을 10번이나 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원망이 줄어드는데 점점 길들어져 가는 것이죠. 번번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니까 그 이후에 점점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21장 17절에 보면 물이 없을 때 또 예전처럼 원망해서 한 대 얻어맞고 난 뒤에 물을 또 얻어먹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물을 얻어먹어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인데 배우고 배운 것을 몸에 익히고 이것을 토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화되어져 가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냐에 따라 그 사람하고 닮아가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성질, 입맛, 얼굴까지 닮아가는 것처럼 또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닮고 싶어서 따라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심은 또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또 주심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우면서 또 익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신들, 곧 마귀와 짝하면서 어려서는 참 천사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마귀를 닮아가니까 마귀가 있는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부딪혀 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이고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의 40년은 이런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 어려움도 없고 다 평안하고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광야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도 아니고 즐거운 길도 아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피곤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에요. 오히려 그렇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나의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현실이 광야 같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여유 있고 항상 즐겁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광야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빈들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쳐다볼 수 있을 뿐이고 아무 사람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앞으로 38년, 40년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38년, 40년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게는 인생의 반이지만 당시 이들에게는 거의 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고 그 경험들이 모여서 조금씩 비록 더디지만 훈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시험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겪게 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큰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서도 아니고 버려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할 것 없이 지금 항상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을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었다는 것은 마침내 이 과정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시키고 성화되게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광야길을 다 건너 모압 평지에 와서 거기 거할 때 이런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광야길이 없다면 우리가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영원히 애굽 사람으로 애굽에 그저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꼬물이나 얻어먹고 맨날 그저 벽돌 메고 진흙 굽고 그냥 오늘날 책박이 돌듯 직장생활 하다가 그저 의미 없는 생을 마치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 애굽에서 묻은 죄악된 우리의 습관을 다 제거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이런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코로나와 금리 인상과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이 더 좋아지리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2023년 1월부터 시작하는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기로 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